차라리 죽었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해 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아니면 지금 현재로 차라리 죽었으면 좋겠다. 이러한 생각 가운데 계신 분이 계신가요? 지금까지 저도 이렇게 살아오면서 정말 죽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했었던 적이 몇 번 있었고, 정말 힘들 때에는 하나님, 차라리 내 영혼을 좀 걷어가 주십시오. 이게 하나님의 영광도 되지 않고 제가 너무 힘듭니다. 이렇게 기도했던 적이 있는데,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다 보면 때때로 정말 우리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큰 문제들을 만나곤 하거든요. 그 문제 앞에 섰을 때 도저히 해결될 것 같지 않아서 차라리 죽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한두 번쯤은 해보게 됩니다.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은 예외인가? 아니요. 하나님 만난 사람들도 예외 없어요. 오늘 본문에 보면 모세가 차라리 죽었으면 좋겠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 구하는데요, 지금 즉시 나를 죽여서 내가 고통당하는 것을 내가 보지 않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하는 것을 보게 돼요. 모세처럼 하나님을 가까이 대한 사람이 몇 명이나 있어요? 모세처럼 하나님 앞에 위대하게 쓰임받는 사람이 몇 명이나 있습니까? 그런데 그런 모세조차도 자기가 생각할 때 이건 도저히 해결될 수 있을 것 같지 않아서 하나님 앞에 오늘 15절에 보면 구하옵나니 내게 은혜를 베푸사 즉시 나를 죽여 내가 고난당함을 내가 보지 않게 하옵소서. 그래요. 내일 죽여달라는 것도 아니에요. 오늘 저녁에 죽여달라는 것도 아니에요. 지금 즉시 나를 죽여달라고. 얼마나 힘들면 모세가 그렇게까지 절규를 했겠는가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는 누구나 그런 어려움을 적어도 한두 번은 만나게 되지만, 그럴 때 꼭 기억하셔야 될 것은 하나님께는 불가능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께는 불가능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해결 안 될 문제가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우리들이 생각할 때 그게 큰 문제고 죽을 것 같은 문제고 불가능한 문제지, 하나님이 한 번만 개입하시면 간단히 해결될 수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죽고 싶어도 절대 자살만큼은 하지 마세요. 왜냐하면 죽으면 끝날 것 같지만 죽는다고 끝나는 게 아니고 죽으면 더 심각한 문제가 기다리고 있어요. 펄펄 끓는 유황 불못에서 영원 무궁토록 고통당해야 된다라고는 더 엄청난 문제가 기다리고 있으니까 죽을 때 죽더라도 절대 자살만큼은 해서는 안 되겠어요. 가슴에 손을 얹고 따라서 하십시다. 죽을 때 죽더라도 자살만큼은 절대 안 된다. 죽을 때 죽더라도 자살만큼은 절대 안 된다. 옆에 분한테 얘기해 주세요. 죽을 때 죽더라도 자살만큼은 절대 안 됩니다. 여러분 보세요. 이것저것 안 될 때에 그냥 노숙자가 될지언정 거렁뱅이가 될지언정 절대 자살만큼은 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노숙자가 있어요. 지나가는 사람들한테 구걸을 합니다. 지나가던 행인이 아래 위 훑어보더니 당신은 그렇게 멀쩡한 양팔을 가지고 있으면서 왜 일하지 않소? 도대체 뭐 하는 거요? 그랬더니 그때 그 거지가 이렇게 얘기했다 그래요. 그러면 당신이 주는 돈 몇 푼 때문에 이 양팔을 끊어내란 말이요? 여러분, 남에게 동량을 구할지언정 절대로 자살만큼은 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거지에게는 회복의 기회가 있지만 죽은 사람에게는 두 번 다시 기회가 오지 않을 뿐더러 그 영혼이 영원한 지옥 형벌에 떨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모세가 차라리 죽고 싶었지만은 그가 목에다가 줄 매달지 않았어요. 혀 깨물지 않았어요. 독약 먹지 않았어요. 대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구하옵나니 내게 은혜를 베푸사 즉시 나를 죽여 내가 고난당함을 보지 않게 하옵소서라고 절규했던 거죠. 그때 하나님이 모세에게 나타나셔서 그 문제를 해결해 주셨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도 정말 죽고 싶으면 하나님 앞에 기도할지언정 절대 죽지는 마세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둘 중에 하나는 해주세요. 하나님이 그 영혼 확 천국으로 데려가시던가 아니면 문제 해결해 주시던가 둘 중에 하나는 합니다. 그러니까 절대 자살은 안 돼. 절대로 자살은. 사실 저도 하나님 나를 좀 내 영혼 불러가라고 나 좀 죽여달라고 그렇게 기도한 적이 있었는데 다행스럽게도 그 기도가 응답이 안 돼가지고 오늘 제가 여러분 앞에 서 있어요. 근데 절대 자살은 안 된다는 거. 근데 모세가 도대체 얼마나 힘들었길래 어떤 일이 있었길래 나를 즉시 죽여달라고 하는 그러한 기도를 했나. 모세가 만난 위기가 어떤 거였나. 여러분 모세는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애굽으로부터 나와서 적과 꿀을 이루는 가나안 땅으로 가고 있었던 거죠.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 애굽의 바로 왕을 누르고 그들을 애굽으로부터 이끌어내서 자유의 몸이 되게 했고 하나님의 능력과 권능 안에서 앞길을 가로막고 있는 홍해를 갈랐어요. 홍해가 하나님의 능력으로 밤새도록 갈라져 가지고 땅이 마른 땅이 돼 가지고 20세 이상으로 60만, 그러니까 여자와 아이들까지 하면 적어도 200만에서 300만 정도, 평균 한 250만 명 정도가 홍해 바다를 밤새 건너갈 수 있도록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맛봤어요. 그들을 따라온 바로의 군대가 그들에게 접근하지 못하도록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확 가려가지고 저쪽은 어둡게 하고 못 오게 하셨어요. 밤새도록 그 250만이 홍해를 다 건넌 이후에 그 구름기둥, 불기둥을 딱 거두니까 바로가 부랴부랴 그 갈라진 홍해로다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막 추격해 오는데 하나님이 모세에게 네 손을 다시 홍해 위로 내밀어라. 그랬을 때 모세가 그 지팡이를 홍해 위로 내밀으니까 갈라졌던 그 홍해물이 훅 다시 합쳐지면서 그들을 따라오던 애굽 바로의 군대가 다 수장되고 말았죠. 또 그들이 그 광야를 지나가는 동안에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그들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표적을 나타내 보셨고 그들이 어디로 가야 될지를 인도해 주셨어요. 밤에는 구름이 안 보이니까 그 구름 기둥 가운데다가 불을 붙여가지고 불 붙은 구름 기둥이 밤에는 그들을 인도해 주시는, 그래서 그들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그 현존을 생생하게 느끼고 그 하나님의 개입하심 가운데 있다라는 걸 알게 하셨어요. 그리고 광야를 가보면 알겠지만은요, 아무것도 없어. 풀 한 포기도 없는 것 같아요. 거기는 보면 그냥 풀도 차가워요. 워낙 그 뜨거운, 낮에는 뜨겁고 밤에는 추운 사막이기 때문에 풀 한 파기조차도 안 보이는 그러한, 모래도 시뻘게 불에 타가지고 그러한 막 그 사막 위에서 뭘 먹고 삽니까? 근데 그 뜨거운 태양빛을 가리기 위해서 하나님이 구름 기둥으로 그들을 덮어주시고 밤에는 불붙은 그 구름 기둥으로 그들을 인도하실 뿐만 아니라 따뜻하게 해주시고 했고, 그들이 굶어 죽지 않도록 새벽에는 만나를 내려주셔가지고 새벽에 일찍 나가보면 만나가 진사면에 쌓여 있는데 그것을 긁어다가 이렇게 부쳐 먹으면 그게 꼭 어떤 맛 같냐면 꿀 섞은 과자 같은 맛이에요. 꿀 섞은 과자가 뭐예요? 맛동산. 맛동산 맛이 나는 그러한 만나를 주셨어요. 그래서 그들이 굶어 죽을 염려가 전혀 없고 그렇게 맛있는 그 만나를 먹을 수 있었단 말이죠. 그런데 그들이 그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면 정말 감사해야 되는데 애굽에서 노예로다가 압제를 당하고 고통당하고 있는 거 다 빼앗기고 멸시당하고 그랬는데 그들에게 자유가 주어졌고, 그들이 이제 광야라서 그들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임재 현존을 맛보게 됐고, 또 광야를 걸어가는 동안에 먹을 거 다 해결해 주셨잖아요. 그냥 뭐 먹을 거 다 해결됐으면 끝난 거 아니에요? 그리고 하나님의 광선이 비춰가지고 몸도 안 아파. 그냥 걸어도 지치지 않아. 그냥 막 힘이어 솟아라. 막 넘치는 체력에 막 흘러넘치는 먹을 거에 막 하나님의 임재 현현 가운데 뭔지 모르는 기쁨이 막 쫙, 그러면 이게 정말 감사하면서 살아야 될 것 같은데
이들이 고기가 먹고 싶은 생각이 들면서 그냥 하나님 앞에, 하나님 만나도 좋은데요, 고기도 좀 먹었으면 좋겠습니다. 고기 좀 주세요. 그랬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이들은 마음이 꾸꾸장하고 그 가운데 불신앙의 사람들이 섞여 있었어요. 잡족들이 섞여 있어가지고 악한 생각, 악한 말을 하는 사람들이 그들 가운데 섞여 있는데, 그들이 막 선동해가지고 원망하기 시작하면서 막 고기를 먹고 싶은데, 우리가 애굽에 있을 때는 파, 마늘, 부추, 고기도 마음대로 먹었고 뭐 그랬는데, 우리가 여기 와서 그런 것도 못 먹고, 야, 애굽에 있을 때가 좋았다, 그러면서 막 원망하고 불평하고 고기를 먹고 싶다 그러면서 모세한테 고기를 내놓는 거, 고기를. 그러니까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모세의 입장에서, 아니 이 그 광야 한가운데서 그 사람들이 먹을 고기를 어떻게 하냐고, 어떻게 어디서다 그거를 공수를 하냐고요. 도대체 방법이 생각나지를 않아요. 근데 그 문제를 해결해 주지 않으면 돌을 들어서 자기를 쳐 죽일 것 같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러니까 그 문제를 해결 안 해주면 돌에 맞아 죽을 것 같고, 해결해 줄 능력은 없고 너무너무 힘든 거예요. 그때 모세가 너무 고민스러워 가지고 오늘 11절에 보면, 모세가 여호와께 여짜오되 어찌하여 주께서 종을 괴롭게 하시나이까? 어찌하여 내게 주의 목전에서 은혜를 잊게 아니하시고 이 모든 백성을 내게 맡기사 내가 그 짐을 지게 하시나이까? 이 모든 백성을 내가 배웠나이까? 내가 그들을 낳았나이까? 어찌 주께서 내게 양육하는 아버지가 젖먹는 아이를 품듯 그들을 품에 품고 주께서 그들의 열조에게 맹세하신 땅으로 가라 하시나이까? 이 모든 백성에게 줄 고기를 내가 어디서 얻으리까? 그들이 나를 향하여 울며 이르되 우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하라 하온즉 책임이 심히 중하여 나 혼자는 이 모든 백성을 감당할 수 없나이다. 주께서 내게 이같이 행하실진데 구하옵나니 내게 은혜를 베푸사 즉시 나를 죽여 내가 고난당함을 보지 않게 하옵소서 했던 거예요. 모세 혼자 도저히 해결할 수 없어서 너무 힘들다. 누가 옆에 같이 고민이라도 해주고 뭐 나를 도와주는 사람이 있으면 좋겠는데, 그런 사람도 혼자예요. 모세 혼자. 그러니까는 나 혼자 이 모든 백성을 감당할 수 없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동의가 되신 거야. 그래가지고 동역자 70명을 붙여줘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하나님이 모세에게 백성 중에 장로와 지도자가 될 만한 사람 70명을 모아서 하나님 앞 회막 앞에 데리고 와서 서 있으라고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리고 11절에 보면 내가 강림하여 거기서 너와 말하고 내게 임한 영을 그들에게도 임하게 하려니 그들이 너와 함께 백성의 짐을 담당하고 너 혼자 담당하지 아니하리라 말씀했어요. 그래, 너 혼자 감당하기 힘들다 그랬지. 그래, 70명의 동역자를 붙여줄게. 그리고 너에게 임한 영, 성령을 그들에게도 부어줘서 한 마음으로 나를 바라보고 일을 감당하게 해줄게. 동역자를 붙여주시는 하나님이신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18절에 또 백성에게 이르기를 너희의 몸을 거룩히 하여 내일 고기 먹기를 기다리라. 너희가 울며 이르기를 누가 우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하랴? 애굽에 있을 때가 우리에게 좋았다 하는 말이 여호와께 들렸으므로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하실 것이라. 하루나 이틀이나 닷새나 열흘이나 20날만 먹을 뿐 아니라 냄새도 싫어하기까지 한 달 동안 먹게 하시리니 이는 너희가 너희 중에 계시는 여호와를 멸시하고 그 앞에서 울며 이르기를 우리가 어찌하여 애굽에서 나왔던가 함이라 하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죠. 근데 모세가 생각할 때에 기가 막힌 거예요. 아니 지금 한 끼만이라도 고기를 먹여주는 것도 대단할 것 같은데 세상에 한 끼도 아니고 하루도 아니고 이틀도 아니고 닷새도 아니고 열흘도 아니고 20날도 아니고 얼마 동안이요? 한 달 동안. 그것도 어떻게 되기까지요? 코에서 냄새 맡기를 싫어하기까지. 그러니까 질리도록 하나님이 고기를 쏟아 부어 주시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모세가 생각할 때 택도 없는 소리인 거예요. 아니 하나님이 아니 아무리 하나님이지만 그렇게 말씀을 막 하실까? 그러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21절에 모세가 이르되 나와 함께 있는 이 백성의 보행자가 60만 명이온데 주의 말씀이 한 달 동안 고기를 주어 먹겠다 하시오니 그들을 위하여
양떼와 소떼를 잡은들 조카오며 바다의 모든 고기를 모은들 조카오리이까. 아무리 생각해도 될 수 없는 거예요. 모세 입장에서는. 아니 양떼 소떼를 다 잡아도 그거 맡기면 끝나지 그게 무슨 한 달 동안이나 가겠나. 그리고 다 잡아먹으면 그 다음은 어떡하라고. 대책 없는 말씀을 하시네. 또 바다가 보이지도 않을 뿐더러 사막 한가운데라. 바다 옆에 있다 한더라도 바다의 고기를 다 모은들 그게 가능하겠나. 도저히 불가능하다라고 생각이 되는 거예요. 모세 입장에서는.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 지금 따지는 거예요. 그랬더니요 하나님이요 자존심 상하셨어. 하나님도 자존심이 상하셨어. 하나님이 속상하셨어. 아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를 멸시하는데 너는 나를 무시하냐? 그러면서 23절 같이 읽어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여호와의 손이 짧으냐? 내가 이제 내 말이 내게 응하는 여부를 보리라. 하나님이요 여호와의 팔이 짧으냐 이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이 축소됐냐 이거야.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그 창조의 하나님이 할 수 없는 게 있겠느냐 그런 얘기인 거예요. 이제 내 말이 내게 응하는 여부를 내가 볼 거야. 그러면서 하나님이 그 즉시 31, 32절 같이 읽어봅니다. 바람이 여호와에게서 나와 바다에서부터 메추라기를 몰아 진영 곁 이쪽 저쪽 곧 진영 사방으로 각기 하룻길 되는 지면이 2규빗쯤 내리게 한지라. 백성이 일어나 그날 종일 종야와 그 이튿날 종일토록 메추라기를 모으니 적게 모은 자도 10호멜이라. 그들이 자기들을 위하여 진영 사면에 펴두었더라. 여기 좀 보세요. 그렇게 말씀하시고 나서 바로 하나님이 바람을 일으키는 거예요. 바람, 부흥의 바람을 일으키는 거예요. 그래서 바다에서부터 그냥 온 세상 메추라기를 다 그쪽으로 몰아다가 쏟아 부어주는데 진 사면에 하룻길 되는 지면이 2규빗, 한 규빗, 여기부터 여기를 한 규빗이라 그래요. 요거를 45, 50cm 정도로 잡아요. 50cm를 잡으면 2규빗이면 얼마야? 100cm, 100cm면 1m. 허리 좀 차는 거죠. 사방 1m로다가 메추라기가 그냥 깔리게 만드는 거예요. 깔리게. 그것도 하룻길. 그래가지고 놀면서 잡아도 그냥 아주 게으르게 놀면서 잡은 사람도 10호멜. 한 호멜이 22리터요. 그러니까 여러 호멜이면 220ml를 잡은 거야 이게. 그러니까 너무 많으니까 어떻게 해요? 잡아가지고 말려야지. 사방에 펴놨지. 그때부터 포가 생겼나 봐. 너무 많이 잡아가지고 사방에 이렇게 펴놔야 되는 상황이 됐단 말이에요. 진짜 하나님이 한번 역사하시니까 간단하게 해결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에게도 간단하게 해결하시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문제 간단하게 해결하는 거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함께하면요 간단하게 해결돼요. 그게 돈의 문제가 됐든 건강의 문제가 됐든 대인관계의 문제가 됐든 자녀들의 문제가 됐든 미래의 문제가 됐든 지혜의 문제가 됐든 뭐가 됐든 상관없어. 하나님이 그냥 한번 개입하시면 간단하게 해결되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죽고 싶을 때 죽지 말고 모세처럼 하나님 앞에 하나님 즉시 나를 죽여주세요 그렇게 기도할지언정 기도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하나님이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기적을 일으켜 주는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모세처럼 하나님의 기적으로 문제가 해결되려면 어떻게 되나? 창조의 하나님을 믿어야 됩니다. 따라서 합시다. 창조의 하나님을 믿어야 합니다. 창조의 하나님을 믿어야 합니다. 여러분 창조의 하나님은 지금도 능력으로 역사하십니다. 여호와의 손이 짧아지지 않아요. 하나님은요 전능하신 창조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없는 것도 있어집니다. 있는 것도 없어집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하면 되는. 그러니까 여러분의 문제 앞에서 하나님을 바라보면 그 창조의 하나님의 능력으로 볼 때는 여러분의 문제가 아닌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온 우주 만물을 만드셨는데 우리의 모든 필요들을 넉넉히 만들어 놓으셨고 예비해 놓으신 하나님임을 믿으세요. 여러분 열매 맺는 그 과일나무를 누가 만드셨어요? 하나님이 만드셨죠. 자 열매를 하나 맺기 위해서 잎사귀가 30개에서 50개가 필요하다 그래요. 그러니까 잎사귀 30개에서 50개가 있어야 열매를 하나 맺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1000개를 열매 맺는 나무에는
잎사귀가 한 3만 개에서 넉넉히 5만 개만 있으면 되거든요. 그런데 실제로 잎사귀를 쳐보니까 10만 개가 넘어. 그러니까 무슨 얘기죠? 혹시 바람에 잎사귀 떨어질까봐, 혹시 벌레가 파먹고 그러면 좀 문제가 생길까봐 하나님은 한 3만에서 5만 개면 충분한 그러한 잎사귀를 10만 개 이상으로 붙여놓더라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은요, 문제 생길 것까지 생각하셔가지고요, 넉넉하게 만드시는 하나님인 걸 믿으세요. 여러분, 꿩만 해도요, 알을 10개에서 30개를 낳아. 근데 실제로 꿩이 데리고 다니는 새끼들 보면 한두 마리, 많아야 서너 마리, 그죠? 막 10마리, 30마리 새끼를 데리고 다니는 꿩 보셨어요? 아니, 없어. 왜 그러느냐 하면 중간에 뱀이 와서 알을 빼앗아가기도 하고, 예? 중간에 고른 알도 생기고, 또 부화됐다가도 잡혀먹기 막. 그래서 종족을 번성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알을 그냥 한 30개까지 나올 수 있도록 그렇게 프로그램을 해놨다 이거예요. 하나님은요, 모든 것들을 만드실 때에 모든 필요들이 넉넉히 채워지도록, 문제가 생겨도 해결될 수 있도록 해주신 하나님이시지, 문제가 생겼을 때 끝나게 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다. 지금 그 말씀을 제가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요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요하지 아니하냐. 여러분, 목숨이 중요해요? 먹는 게 중요해요? 목숨이 중요하죠. 그러면 목숨을 만드신 하나님이 그 먹는 거 안 주겠어요? 마실 거 안 주겠어요? 여러분, 몸이 중요해요? 의복이 중요해요? 몸이 중요하지. 그럼 몸을 만드신 그 하나님께서 몸 가릴 옷 안 주겠냐고요? 걱정할 필요도 없다는 거예요. 그거는 그냥 하나님 바라보고 하나님 의지하면요, 차고도 넘치도록 채워주십니다. 아니, 옷이 너무 많아서 처음은 곤란해가지고 갖다 막 버리기 정신없이 그렇게 만드시는 하나님이시지, 옷이 없어가지고 고민하게 만드시는 하나님 아니라고. 나는 옷이 없어서 고민하는데 이방인처럼 사니까 그러지. 이방인들은 그런 것 때문에 고민하며 사는 건데, 정말 전능하신 하나님 바라보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과 교통하면서 하나님 기뻐하는 삶을 살아가면 그 모든 것들은 더하여 주신다. 아멘. 그래서 그 말씀을 하시면서 33절에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말씀하셨다. 여러분, 하나님 바라보세요.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십시오. 하나님 임재 앞으로 나아가십시오. 그러면 먹을 것 그냥 부으세요. 마실 것 부으세요. 입을 것 쏟아 부으세요. 하나님은 그렇게 하시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2장 9절에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해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하지도 못하였다, 이렇게 돼 있어요. 하나님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에게는 모든 것들을 풍족하게 예비해 놓으셨는데 그게 눈으로 보이지 않아, 귀에 들리지 않아, 상상조차도 할 수가 없어. 그런데 분명한 것은 눈에 보이지 않고 귀에 들리지 않고 마음의 상상조차 할 수 없어도 하나님은 풍성하게 예비해 놓으신 걸 믿으세요. 그리고 하나님 기대하면서 나아가면 하나님이 예비하신 것들이 우리에게 부어지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창조의 하나님 믿으라는 거예요. 창조의 하나님 믿으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죽고 싶은 위기 앞에서 죽지 않고 그 문제가 해결되고 넉넉한 삶 가운데로 나가려면 첫째, 창조의 하나님을 믿을 뿐만 아니라 긍정적인 신앙생활을 해야 돼요. 긍정적인 믿음을 가져야 되고 긍정적인 말을 해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역경과 위기 상황에 처할 때 우리의 생각과 말들이 부정적으로 되면 그 모든 상황이 점점 더 부정적으로 바뀌어서 그 문제 앞에 결국 잡혀먹고 맙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하실 것을 믿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해결된다라고 고백을 하면 하나님께서 개입하셔서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십니다. 아멘. 여러분, 여기 좀 보세요. 적과 꿀이로는 가나안 땅을 하나님이 그들에게 주셨거든요. 12명 정탐꾼이 그것을 보고 와서 그 땅이 어떤 것인가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거든요.
정말 하나님이 주신 좋은 땅이거든요.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 하나님의 능력으로 모든 대적들을 물리치게 하실 거거든요. 정말 그곳에 하나님의 영광과 권능을 드러내는 존귀한 삶을 살아가게 하실 거거든요. 그런데 12명 정탐꾼 가운데 10명은 그 땅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보고 부정적으로 말하기 시작했어요. 그 땅에 대해서 악평하기 시작을 했는데 뭐라고 이야기를 했느냐면 우리는 능히 올라가서 그 백성을 치지 못하리라. 그들은 우리보다 강하니라. 우리가 두루다니며 정탐한 땅은 그 거주민을 삼키는 땅이요 거기서 본 모든 백성은 신장이 장대한 자들이며 거기서 네피림 후손인 아낙 자손의 거인들을 보았나니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그들이 보기에도 그와 같았을 것이라. 그렇게 그 땅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악하게 말했단 말이에요. 그랬더니 그 10명의 그 악한 말을 들은 나머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 어떻게 반응을 했냐면 밤새도록 목소리를 높여 울며 불며 통곡하면서 우리가 애굽 땅에서 죽었거나 이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어찌하여 여호와가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칼에 쓰러지게 하려 하는가. 우리 처자가 사로잡히리니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이 낫지 아니하랴 했어요. 죽는 타령을 했단 말이에요. 하지만 똑같은 상황 가운데 여호수아와 갈렙은 어떻게 이야기를 했느냐 하면 우리가 두루다니며 정탐한 땅은 심히 아름다운 땅이라.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이는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니라. 다만 여호와를 거역하지는 말라. 또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이 여호수아와 갈렙은 이러한 긍정의 생각, 긍정의 믿음, 긍정의 말을 했다 말이에요. 그랬을 때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나 여호와가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에게 행하리니. 그래서 광야에서 죽는다고 이야기한 사람들은 그들의 말대로 광야에서 다 죽었습니다. 하지만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면 그들은 우리 먹이라고 했던 여호수아와 갈렙은 그들의 고백 그대로 그 젖과 꿀이는 가나안 땅에 들어 그들을 다 냉큼냉큼 다 잡아먹었어요. 그러니까 수레는 말이 이끄는 대로 가는 것이고 우리 인생은 우리 말이 선포되는 대로 가는 거예요. 수레는 말이 가는 대로 가고 말의 속력대로 가는 것처럼 우리 인생은 내 말의 내용대로 되는 것이고 내 말의 분량대로 되는 거예요. 따라서 하십시다. 수레는 말이 이끄는 대로 가고 내 인생도 말이 선포되는 대로 간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이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에게 행하리라 말씀하셨고 실제로 그렇게 됐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전능하신 하나님의 백성들은 절대 부정적인 생각하면 안 되고 할 수 없다는 생각하면 안 되고 모든 것이 될 수 있다라고 믿어야 돼. 아멘. 죽어도 살아난다고 믿어야 되는 거예요. 잿더미가 됐어도 다시 하나님께서 일으켜 세운다라고 믿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따라서 하십시다.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김순자 권사님한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어요. 다 가능해. 하나님의 능력으로 다 가능해. 다 가능해. 다 가능해. 그래서 사도 바울이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그렇게 고백한 거예요. 빌립보서 4장 13절에. 여러분 우리에게 능력 주시는 하나님 안에서 모든 것이 가능한 걸 믿으세요? 됩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병 떠나갑니다. 돈 들어옵니다. 돈 들어온다. 돈 들어온다. 돈 들어온다. 누가 그랬는데 그게 뭐 범 내려온다. 범 내려온다. 범 내려온다. 그 노래라면서. 근데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하면 정말 돈도 해결돼요.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돈을 사랑하지 말고 있는 바를 족한 줄로 알라. 그가 친히 말씀하시기를 내가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담대히 말하되 주는 나를 돕는 이시니 내가 무서워하지 아니하겠노라.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요 하노라 그랬어요. 여러분, 돈을 사랑하지 말고요, 그냥 있는 바를 족한 줄로 아세요. 그리고 하나님 바라보고 의지하세요. 하나님이 계속해서 채우십니다. 샘물은 퍼쓰면 끝이 아니라 계속 나와. 우리들의 재정이 마르지 않는 샘처럼 계속 솟아나오고 계시는 하나님이 계시니까 돈 때문에 두려워하지 마세요. 돈 사랑하지 마세요. 돌아버리는 수가 있어. 돈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세요. 하나님을 의지하세요. 그리고 담대하게 말하세요. 주는 나를 돕는 이시니 내가 무서워하지 아니하겠노라.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요. 아멘. 긍정적인 생각. 하나님이 함께하면 다 된다. 하나님이 함께해서 다 될 거다 라고 생각을 하고 믿고 고백하고 선포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내 몸의 질병은 빠져나간다. 오히려 새 폐를 갖게 된다. 새 심장을 갖게 된다. 새 췌장을 갖게 된다. 새 눈을 갖게 된다. 새 뼈를 갖게 된다. 새 근육을 갖게 된다. 그렇게 믿으세요. 그러면 정말 하나님 창조의 능력으로 역사하십니다. 정말 그렇습니다. 그냥 참고만 하세요. 병원에서 뭐라 그러면 폐가 문제요? 할렐루야 찬송이 저절로 나네. 아버지 폐! 그러면 그냥 끝나. 새 걸로 바꿔버리셔. 바꿔버리셔. 자궁을 드러낸 여자는 걱정도 하지 마시고 시집가서 애 많이 낳으세요. 아버지 자궁! 그러면 자궁을 그냥 넣어주셔. 싱싱한 자궁을 넣어주셔가지고 애를 갖게 하셔. 왜 아멘이 시원찮아요? 지금 제가 뭐 농담하는 것 같아요? 너무 감동해서 기절해서 아멘하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은 창조의 하나님이세요. 능치 못함이 없으세요. 우리의 믿음대로 역사하세요. 없는 것을 있게 하세요. 있는 것을 없게 하세요. 우리의 믿음의 고백대로 역사하십니다. 그러므로 긍정의 믿음, 긍정의 생각, 긍정의 언어로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어깨를 펴시고 포부도 당당하게 전진하세요. 길 지나가다 보면 어깨 피고 다니는 사람이다. 우리 직전 사람께 성도들. 그냥 막 100m 밖에서 얼굴이 하얗같이 빛나는 사람이 직전 사람께 성도들. 왜? 전능하신 하나님의 자녀니까. 있는 것을 얻게 하시고 있는 것을 없게 하시는 하나님이시니까. 문제가 아니니까. 아멘. 돈 그까짓 거 우리 아버지가 부으시는 거니까. 돈을 사랑하지 말고 있는 바를 족한 줄로 알고 지금까지 안 굶었으면 앞으로도 안 굶어 죽어. 제발 좀 그런 것 때문에 기죽거나 그러지 말라. 할 수 있다는 생각을 해라. 아휴, 나는 맨날 머리 쓰는 일만 했는데 요새 몸 쓰는 일을 자꾸 하라 그래요. 나 너무 힘들어 죽겠어요. 그러지 말고 이제는 몸도 쓰게 해서 건강도 주고 그래서 더 높이 띄우려고 머리 쓰는 사람한테 몸 쓰는 일도 시키는 거예요. 반대로 나는 몸 쓰는 일을 잘해가지고 이 머리 쓰는 일은 좀 힘든데 왜 머리 쓰는 일을 시키나? 걱정하지 말고 지혜를 후이시고 꾸짖지 않으니 하나님께 구하세요. 그러면 지혜를 주셔. 그 문제 해결하게 하셔. 고공 승진하게 하셔. 그래서 승진하게 하려고 몸쓰게 하고 머리쓰게 하는 거예요. 아유 하나님 나는 체질이 그냥 머리 쓰는 체질인데 왜 자꾸 몸 힘쓰는 일 생기는데 그러지 마시고 아유 나는 이 몸으로 일하는 게 좋은데 왜 자꾸 머리를 쓰게 한대 그러지 마시고 하나님은 지혜도 주십니다.
하나님은 건강하게도 하십니다. 미국에서 몸이 너무 약한 어떤 한 사람이 있었어요. 근데 하나님이 어느 날 그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야, 일어나. 니네 앞마당에는 저 바위 매일 밀어. 최선을 다해서 밀어 그랬어요. 그래가지고 하나님이 이제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꿈에. 그래서 보니까 그 큰 바위를 밀으라는 거야. 그래서 야, 이게 뭐 이 바위를 하나님이 움직여 주려나. 그래서 매일 아침에 일어나가지고 그 바위를 밀었다는 거야 막. 근데 한 1년 정도 밀었는데 바위가 꿈쩍도 안 해. 그래서 너무 막 이 스트레스 하나님한테 그랬다는 거야. 하나님, 이 바위가 왜 안 움직이냐고. 맨날 밀으러 가는데 바위 하나도 안 움직인다고. 대체 왜 밀으라 그러냐. 그랬더니 야, 거울 앞에 서봐. 너를 봐. 그랬더니 근육질의 남자로 바뀌어 있는 거야. 언제 하나님이 돌을 옮겨준다 그랬어? 돌을 밀으라 그랬지.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들에게 좋게 하도록 하기 위해서 말도 안 되는 것 같은 일을 시키는데 믿음으로 순종하다 보면 그게 복이 되는 거예요. 그 또라이가 아니라고. 누가 보면 또라이지. 그 바위가 물려나겠어? 그 집채만한 바위가? 그 민다고 미는 건 또 뭐야 또? 왜 미는 거요? 하나님 밀으라니까. 여러분, 하나님은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에게 좋은 거 주십니다. 우리들이 생각할 때에 숨 막히는 문제고 우리들이 생각할 때 해결할 수 없는 것 같고 차라리 막 죽고 싶다 죽고 싶다 죽고 싶다 죽고 싶어 막 이렇게 스트레스를 받는 거지. 하나님은 스트레스 받으라고 주는 게 아니고 코에 냄새도 싫어하기까지 그냥 다 쏟아부으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주시는 그러한 하나님들이 보여줄 수 있는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시려고 하는 계획과 섭리 가운데 그렇게 인도하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얘도 뻘떡 일어난다. 얘도 맞다고. 여러분, 지금까지 우리를 인도하신 하나님이 앞으로도 인도하십니다. 지금까지 여러분을 인도하신 분이 하나님이세요. 신명기 32장 7절에 옛날을 기억하라. 옛날을 기억하라. 역대의 연대를 생각하라. 내 아버지에게 물으라. 그가 내게 설명할 것이요 내 어른들에게 물으라. 그들이 내게 말하리로다. 여기 좀 보세요. 선조들에게 물어보라는 거예요. 우리의 과거가 어땠는지. 그리고 지금의 우리를 바라보라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우리나라가 되게 못 살았어요. 어느 정도로 못 살았죠? 똥구멍이 찢어지게 못 살았습니다. 아니, 못 사는 건 이해가 가는데 똥구멍이 왜 찢어져? 얼마나 못 살았냐. 먹을 게 없어가지고 척은 모피, 풀뿌리 캐먹고 소나무 껍데기 뺏겨가지고 내 피 막 먹고 죽 끓여 먹고 먹기는 먹었는데 소화가 안 돼가지고 나올 때 똥구멍을 찢고 나와. 째고 나와. 그래서 똥구멍이 찢어지게 가난하다는 말이 그래서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먹을 것이 없을 정도로 그렇게 가난했던 나라예요. 근데 언제부터 우리나라가 잘 살았어요? 하나님 믿으면서부터. 교회들이 우주순처럼 생겨나면서부터. 원래는 북한이 잘 살았어요. 박정희 대통령 시대만 해도 70년대 중반까지만 해도 북한이 잘 살았어요. 그 삐라가 그때 거짓말이 아니야. 진짜야. 잘 살았어. 왜냐하면 그 북한의 평양이 새 예루살렘이라 할 정도로 엄청나게 큰 붕이 있었고 평양 장대연교를 중심으로 해서 북한의 기독교인들이 엄청 많아서 그러면서 나라가 훅 부강했어. 근데 김일성이가 들어서면서부터 예수 믿는 사람들 잡아 죽이니까 그 사람들이 모든 걸 다 내팽개치고 남한으로 다 피해라 놨어. 그래서 남한에 세운 교회가 영락교회예요. 영락교회. 남대문 그 밑에 남산 밑에 거기 그 남산 있고 거기 영락교회. 북한은 지금도 똥구멍 찢어지게 가난합니다. 그들은 굶어 죽습니다. 남한은요
경제 10국이야. 경제 대국이야. 세계 10위 안에 드니 많이 그런 얘기가 있어. 세계 7위 안에 드니 많이 그런 얘기가 있어요. 여러분 뭐 잘나서 잘 살고 못나서 못 사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 믿고 의지하면요 하나님이 도와주십니다. 하나님을 반대하니까 북한은 지금도 똥구멍 찢어져. 남한은요 너무 잘 먹어가지고 문제야. 뭐 너무 잘 먹어서. 그러니까 여러분 기억하세요. 기억하세요. 지난 날을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 믿고 의지했더니 이렇게 잘 살게 하시니까 하나님이 앞으로도 잘 살게 하십니다. 점점 더 잘 되게 하십니다. 그러니까 좀 지난 날을 생각하면서 감사하라는 거예요. 기도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의지하라는 거예요. 안 된다고 생각하지 말고 지금까지 인도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면서도 그 하나님이 앞으로도 인도하실 것을 믿으라고 하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문제 앞에서도요 두려워 떨지 말고 기도하세요. 여러분 우리나라가 한국 기독교회가 일제시대 때 신사참배에 앞장섰다가 6.25 전쟁 터져버린 거야. 우상 숭배하면 하나님이 전쟁으로 치신다 그랬잖아. 그래서 신사참배의 대가로 6.25 전쟁이 터진 거야. 어디까지 밀렸어요? 낙동강 전선까지 밀렸지. 신사참배 유일하게 안 한 데가 어디요? 부산. 그러니까 부산은 못 먹었어 북한이. 낙동강 전선까지 와가지고 그때에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더니 그때 비가 한참 올 때인데 어떤 상황에 비를 막 하니까 쏟아지던 비가 멈췄다는 거예요. 그래서 비행기가 뜨게 됐다는 거예요. 저쪽 북한 쪽에는 비가 억수하게 쏟아져가지고 탱크들이 막 못 움직이게 돼버리고 이쪽은 비가 안 와가지고 비행기가 뜨고 하나님이 그렇게 도와주셨다는 거예요. 아멘. 또 유엔군을 참전을 시키는데 소련이 반대했어. 그때 소련. 그 안전보장이사회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에서 한국의 유엔을 그 연합군을 참전시키느냐 마느냐를 하는데 만장일치가 돼야 되는데 소련에서 반대를 했어. 그 소련에서 안전보장이사한테 이야기하기를 우리나라는 반대니까 빨리 가서 반대표를 던져. 그래서 소련의 그 안전보장이사가 이제 캐딜락을 타고 출발하는 거야. 근데 우리나라가 기도를 막 얼마나 간절히 했던지 하나님의 유엔군을 참전시키기 어떻게 하느냐 하면 그 캐딜락을 고장내버렸어. 그 회의를 하러 오는 그 소련 그 안전보장이사 그 사람이 그 탄 캐딜락이 고장이 났다고 갑자기 쌩쌩하던 캐딜락이. 그래서 그거를 막 고치고 급하게 고쳐가지고 막 급하게 왔는데 딱 도착하니까 한국 참전을 다 결정해가지고 땅 하니까 들어온 거야. 그래서 이미 끝났기 때문에 번복할 수가 없어. 그래서 유엔이 우리나라에 참전하게 됐고 그래서 우리나라가 다시 회복이 된 거예요. 여러분 기도하면요 하나님이 도와주십니다. 전혀 생각지 못했던 일들을 터치십니다. 아멘. 지금까지 우리를 그렇게 인도하셨던 우리 나라도 그렇고 개인도 그렇고 여러분의 기업도 그렇고 이제사 얘기인데 우리 김태지 장로님이 너무 힘들었대. 진짜 막 너무 힘들었대. 콱 죽어버리기 정도로 진짜 힘들었대. 근데 혜정씨 때문에 못 죽었대. 건희병이 은진이 때문에 못 죽었대. 한숨 푹푹 쉬고. 난 사고도 안 나나. 좀 사고 나면 좀 병원에서 쉬고 싶은데 어떻게 기계도 안 멈추냐. 기계가 멈춰야 되면 쉬기도 하겠는데 별의별 생각을 다 하셨대. 근데 하나님 바라보고 의지했더니 지금은 다 오히려 더 좋게 하셨대. 백이 없으면 못 올라가는 자리를 올라가게 하셨대. 백이 왜 없어? 하나님 백이 있지. 지금은 그런다는 거야. 예? 김대익 장로를 보면 우리에게도 희망이 있다고. 왜냐하면 백 없고 아무것도 없는데 보니까 다 올라갈 땐 다 올라가고 막 이렇게 열심히도 하지만 보이지 않는 뒷배가 있다는 걸 아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하면 돼요. 하나님 함께하면 됩니다. 그 하나님 바라보고 의지하세요. 마지막으로 뭐 사람이 살다 보면 결국은 다 돈 문제로 연결되는데 건강 문제, 돈 문제 해결되는데 건강 그냥 회복됩니다. 치유 강선 임합니다.
돈 문제 걱정도 하지 마세요. 그냥 하나님이 주실 걸 믿고 팍팍 쓰세요. 낭비하라는 얘기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실 걸 믿고 맛있는 거 드시라고. 안 먹으면 성전 파괴죄야.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실 걸 믿고 맛있게 드세요. 예? 좀 고기도 맛있는 거 드세요. 맛없는 거 같으면 좀 비싼 거 드세요. 비싼 거. 예? 돈이 있어요. 아이, 아버지가 준다니까. 그리고 필요가 보이면 주세요. 예? 내가 오래간만에 딱 10만 원 들고 딱 나와서 딱 나오다 보니까 10만 원 줄 사람이 보여. 그럼 어떻게? 사탄에 올라가라. 그러고 이러지 말고, 아, 하나님이 이거 주라고 10만 원을 들고 나온 거고, 그래서 딱 해서 가가지고 이거 하나님이 드리래요. 쓰세요. 그리고 이렇게 주세요. 그러면 100만 원이 오고 1000만 원이 와.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다고요. 예수님 사는 그렇게 사는 거지. 돈 때문에 막 그러지 말라고요. 성경은 뭐라고 말하냐 하면, 주라. 그리하면 너에게 줄 것이니 곧 후이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에게 안겨주리라. 너희가 헤아리는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도로 받을 것이다. 이제 보세요.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심각한 경제 위기가 언제 왔어요? 아합 때 왔어. 아합 때. 우상 숭배 해가지고 3년 6개월 동안 비도 이슬도 안 오니까, 그때 또 그 상황에 제일 가난했던 여자가 누구요? 사렙다 과부가 제일 가난해. 그 중에서도. 근데 세상에 하나님 누구더러 먹을 거 내놓으래? 사렙다 과부더러 엘리야 먹여 살리래잖아. 그것도 어떤 거 가지고? 마지막으로 떡 하나 만들어가지고 아들하고 이렇게 나눠 먹고 죽어야 되는데, 세상에 그걸 갖다가 엘리야 주래잖아. 해대도 너무하잖아. 하나님 진짜 부자도 많은데 진짜 제일 힘든 시대에 제일 가난한 여자한테 그 엘리야를 보내가지고 주라 그래. 근데 순종했어요, 안 했어요? 순종하니까 어떻게 됐어요? 홍에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고 병에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고, 그래서 그 경제 공황 동안에 제일 넉넉하게 살았던 사람이 사렙다 과부요. 여러분, 하나님의 뜻대로 주면 흔들어 넘치도록 채워주십니다. 말라기 3장 10절에 뭐라 그랬어요?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의 온전한 11절을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문을 열고 너에게 복을 쌓을 것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봐라 그랬죠. 온전하게 11절 드리는데 하나님이 하늘문 안 여시겠냐는 거예요. 하나님 하늘문 여시고 쌓을 것이 없도록 부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물이 그 가뭄 때 물이 있어요, 없어요? 가뭄 때 물이 있어요, 없어요? 왜 없어? 지하에 있지. 지상에 없는 거지. 지하에는 물이 많어. 어떻게 해야 돼요? 펌프로 끌어올려야지. 그럼 펌프를 딱 받고 나서 펌프로 지하에 물을 끌어올리는데 어떻게 해야 돼요? 마중물을 붓고 이렇게 펌프질을 해야 지하수를 그냥 마음껏 쓰는 거예요. 가뜩이나 물 없어 죽겠는데 이 아까운 물을 또 부랜다, 야. 그리고 그거 아까워서 안 붓고 그냥 펌프질만 해대면 어떻게 해요? 몇 시간 하면 올라와? 예? 하루 종일 하면 올라와요? 한 달 동안 하면 올라와요? 안 올라와. 마중물을 붓고 이렇게 해야 올라오고 원하는 만큼 썼어요. 11조가 마중물이요. 하나님이 주라고 할 때 주는 게 그게 마중물이라고. 그러면 하나님이 그냥 그 많은 지하의 물을 다 끌어올리듯이 우리의 필요를 하나님 다 채우신다고요. 채우신다고. 제발 좀 돈 때문에 기죽지 말고 어깨에 축축 처지지 말고, 맛없는 거 먹지 말고, 좀 뭐 인색하게 굴지 말고, 힘들수록 맛있는 거 사줘. 그냥 힘들수록 맛있는 거 드셔. 그냥 힘들수록 그냥 쓰라고 기도하면서. 제가 지금 농담하는 거 아니에요. 이 가운데 돈 없다고 위축돼 가지고, 예? 먹는 것도 현찮게 먹고 그런 사람 있나 봐. 예? 친구 만나는 것도 좀 부담스럽고 커피값 아까워서 부담스럽고 그런 사람 있나 봐. 그러지 말라고요. 그러지 말라고.
하나님 돌아가셨어요? 길레르모 말도나드 목사님이 아프리카 집회에서 있었던 일인데 들어보세요. 앤드류 슈트리라는 한 젊은이가 내가 사역하던 아프리카 한 집회에 참석했다. 그는 대학 1년생으로 재정적인 궁지에 몰려 있었다. 저소득 가정 출신이라 학비를 댈 방법이 없자 1학년 학자금 대출을 받아야만 했다. 대출을 받을 때 그는 빚을 지고 싶지 않다고 하나님께 말하고 하나님이 간섭해 주실 것을 믿었다. 그 집회에서 나는 기대하는 기적을 받기 위해서는 믿음의 씨앗을 심어야 한다는 메시지를 전했다. 이것이 곧 적게 심는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둔다 하는 말이로다.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으로는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이 메시지가 그의 영적인 눈을 열어줘서 그는 지갑에서 적은 금액의 돈을 꺼내어 이렇게 말했다. 나는 가진 것이 많지 않지만 이 돈을 전부 하나님께 드립니다. 그는 하나님이 그를 기뻐 받으신 것을 느꼈다. 3개월 후 그는 대학교의 재정지원실로부터 그가 단독 장학금을 받게 되었다는 통보를 전화로 받았다. 왜 아멘 안 해? 이렇게 잘 됐다는데 진짜 서운하네 진짜. 다시 한번 3개월 후 그는 대학교의 재정지원실로부터 그가 단독 장학금을 받게 되었다는 통보를 전화로 받았다. 그는 충격을 받고 소리를 지르면서 그의 방 안을 빙빙 돌다가 무릎을 꿇고 하나님께 감사를 드렸다. 영국의 한 단체가 학비를 댈 수 없는 남아프리카 학생들을 후원하고 있었다. 앤드류는 전에 이 단체에 대해 들어본 적도 없었고 지원 요청을 한 적도 없었는데 그들의 지원을 받았던 것이다. 그 장학금은 그의 학비, 책값, 주택비, 먹을 것 및 용돈까지 감당할 액수였다. 그 결과 그는 일할 필요가 없고 학업과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전념할 시간이 생겼다. 우리 아버지가 이런 아버지라고. 우리 하나님이 이런 하나님이라고요. 그까지 돈 때문에 기죽어봐라 그냥. 그까지 돈 때문에 열받아봐라 그냥. 내가 확 가서 축복 기도해 주지. 절대 돈 때문에 걱정하지 말고 하나님께 근거를 둔 경제생활 하세요. 온전한 11조 드리고 기대하세요. 하나님이 감동 줄 때 심고 기대하세요. 현재에서 100배로 내세에서 영생으로 갚으십니다. 하나님이 백이 되셔서 올라갈 때까지 다 올라가게 하셔요. 아멘. 기도합시다. 여러분 힘드세요? 걱정되세요? 걱정하지 마세요. 죽고 싶으세요? 그냥 하나님 앞에 기도하세요. 죽여달라고. 절대 빨래줄 손에 들었다 놨다 하지 마세요. 제초제 들었다 놨다 하지 마세요. 뭐 열받지 마세요. 돈 때문에 걱정하지 마세요. 걱정하지 마세요. 그냥 있는 상황 가운데 말씀에 순종해 보세요. 온전한 11조 드리고 믿음의 씨앗 심어 보세요. 생각지도 않았던 곳에서 하나님이 부으세요. 그냥 부으시는 것도 아니요, 흔들어 넘치도록 부어주시지. 건강, 걱정도 하지 마세요. 근육맨으로 만들어 놓으니까 하나님 내가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결코 좌절하거나 낙담하지 않겠습니다. 창조의 하나님 바라보며 전능하신 하나님 바라보며 믿음으로 살겠습니다. 지금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며 앞으로를 기대하겠습니다. 하나님께 근거로 든 믿음의 경제생활 하겠습니다. 도와주십시오. 사탄아 물러가라. 두려움 근심 떠나가라. 인색한 마음 떠나가라. 하나님 기대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